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맨 앞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맨 뒤에서 기도하지요. 앞에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하나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또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울며 통곡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자신은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던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팔복 중 2번째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다루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 전주일에 첫 번째 복을 다뤘습니다. 여러 마리의 새끼새 중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먹이는 어미새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심령에 대한 약속, 그 약속,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애통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가난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셋째 복은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사람, 어떤 복을 받아요? 땅을 얻습니다. 땅을 얻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이 말씀해주는 땅의 개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인생의 현장, 우리 자신을 의미해요. 성경이 말하는 땅의 개념은 단순히 지면, 지표, 그것을 포함하지만 지면과 지표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땅의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겁니다.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에서는 전쟁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사사로 있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땅, 암몬 나라의 땅이니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돌려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너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 하고요, 이미 영토가 있는 두 나라가 한쪽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땅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 계속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놓고 분쟁이 있지요. 중국과 베트남, 태국 어느 한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분쟁을 해요. 이 모습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땅 때문에 분쟁을 하고 얼핏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 원인으로 남아 있어요. 땅 때문에 그래요. 땅 때문에. 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투자 전문가들에게 투자의 전문, 투자의 어떤 이해를 말합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을 해줘요. 달러도 금도 주식도 아니래요. 여유 자금이 생기거든 땅을 사래요. 저 산골 그런 땅 말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땅, 아직 안 비싸졌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는 땅,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땅들이 있잖아요. 투자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땅에 여유자금을 투자하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권면을 해줘요. 제일 안정적인 노후 대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을 사는 거예요. 이런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에서는요, 땅을 주되 하나님이 땅을 주시더라. 안정되고 안전한 삶, 좋은 것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산물을 내는, 열매가 열리는, 잘 되어지는 경쟁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도 땅의 소중함, 땅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은 땅을 주실 때 우리 인생 속에 땅을 주시더라. 경쟁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손을 대는 것마다, 어떤 일 하는 것마다 산물을 내요.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빈 털털이가 아니라, 뻥 인생이 아니라 뭔가 걸쳐지는 인생, 뭔가 거둬들이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땅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거예요. 이런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온유하다라는 이 한자어의 뜻은 이거예요. 따뜻하다, 부드럽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래요. 한자어로는. 자,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헬라어로는 온유하다는 말이 부드럽다, 겸손하다, 사려 깊다,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이래요. 자, 이제 성경적으로는 온유하다가 어떤 의미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적인 의미로 온유하다, 절대자,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온유하대요. 절대자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절대자의 뜻과 의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온유하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계획 따라오세요. 이런 스타일이 있죠. 이런 스타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 온유한 것 아니래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 그대로 하고 싶은 어떤 욕망과 욕구, 고집을 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 마음들이 다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절대자의 뜻과 의지에 들어가는 성경적 첫 번째 온유함의 의미래요.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절대자의 뜻과 의도에 들어가니까 내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은사, 개성, 달란트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능력과 개성과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색깔이 다 있어요. 저의 색깔과 여러분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색깔을 다 포기하고 다 희미하게 만들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좋은 의도로 요구한다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내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색깔은 있어요. 여전히 내 색깔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고 담임 목사님이 좋은 의도로 요구한다면 내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색깔을 잠깐 포기하고, 여전히 그 색깔을 유지해야 돼. 잠깐 포기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떡할까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성경적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배우려는 것. 배우려는 것,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온유함의 두 번째 의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배우려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일까요? 배우려는 사람은 절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해요. 배우려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막 앞세우고 많은 말을 할까요? 아니면 경청할까요? 경청해요.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어둡고 무거우며 험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분위기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고 좋게 만드는, 안기고 싶은 그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안기고 싶죠. 나쁜 마음으로 말고, 괜히 이상한 마음으로 안기고 싶은 거 말고 가면 그냥 안기고 싶어. 이렇게 안기고 마치 우리의 나이가 막 50, 60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어도 누군가 딱 앞에 서면 이렇게 안기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시네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안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수용하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3군데 정도 나와요. 3-4군데 아니면 4군데. 민수기 12장 3절처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반면에 잠언에 가면 이 사람 솔로몬의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더라.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로 온유한 사람, 예수 빼고 가장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그럼 온유함을 알려면 누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걸까요? 모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딱 그러면 어떤 기억이 나오세요? 모세.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드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할 거고,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어깨에 입은 모습이 등장할 것 같아요. 저는 모세 딱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시내산에서 40일간 단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제단을 쌓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내려가라, 백성들이 타락했으니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팍 깨트려요.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 모세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않았어요. 우상은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잣대와 기준이 있었어요. 모세 내부적으로, 모세 내면에는 분명한 잣대와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어떤 성경의 이야기에 대한 분명한 잣대와 분명한 어떤 기준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외적으로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요, 죄를 범할 때마다, 때로는 돌을 들어 자신을 치료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손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 있잖아요. 뱀이 되기도 하고 손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를 휘두르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거예요. 분노를 표출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잣대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자신을 반격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성경 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치려는 백성을 향하여 모세의 마음이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억울하고 힘들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 이렇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한 백성들과 모세는 결코 맞서지 않아요. 도리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자신이 죄처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신해서 회개해요. 대신해서. 모세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뚜렷한 기준, 뚜렷한 말씀의 원칙이 있었어요. 동시에 외적으로는 모두 다 수용하여 빨아들이는 스펀지, 보자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원칙, 말씀의 기준, 말씀의 분명한 잣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외적으로는 스폰지와 보자기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저희 막내가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 먹고 학교에 들어가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해서 어제 짐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집에 있다 가려니까 짐이 많잖아요. 또 반년을 기숙사 생활해야 되니까 이불도 싸고 속옷도 사고 수건도 싸고 양말도 사고 책도 싸고 뭐 이렇게 세면도구도 막 싸는데 가방이 작아요. 가방이 아주 큰 여행용 캐리어에다 담았는데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오늘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저를 보더니 아빠 어떡할까요? 왜? 부족해요. 아 그래? 그럼 책보에 싸라. 책보에 싸줄까? 그랬더니 약간 멍해요. 제가 책보에 싸줄까? 그랬더니 뭐 책보가 뭔지 아시죠? 여기 자리에 좀 멍한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책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책보라고 그래요. 책보에다가 덜덜덜덜 마르고 그 다음에 도시락 걷어놓고 딸랑딸랑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이렇게 어깨 이렇게 마치 북한 사람처럼 이렇게 어깨거리하고 막 뛰어가면 이렇게 뒤에서 막 딸랑딸랑 종소리 나잖아요. 그 도시락 소리. 이게 책보잖아요. 그래서 야 책보에 싸줄까 그랬더니 뭐 아빠가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요. 모르는구나. 그래 보자기에 싸줄까 그랬어요. 보자기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일까? 보자기. 자 여러분 다이아를 보자기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자기. 금, 순금발을 보자기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없어요? 못 넣죠. 다이아, 순금발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샤넬이나 누이비통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크게 끝나는 그 아주 그런 어떤 명품 백에다 그런 걸 넣어야 돼요. 보자기는 그거 못 넣어요. 자, 근데 반대로 명품 백에다가 막 불량식품 있잖아요. 불량식품 쫄쫄이 막 이렇게 뜯어먹는 거 그거 놓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지포 안 돼요. 근데 보자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보자기에는요 싼 것도 들어가도 되고요 비싼 것도 들어가도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들어가도 되고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은 것 들어가도 돼요. 네모난 거 세모난 거 동그란 거 다 들어가도 돼요. 보자기는요 때로 물건만 담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추울 때 어떻게 해요?
보자기를 돌돌돌돌 감으면 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 보호대가 되는 거예요. 목이 추면 어떻게 해요? 보자기로 목을 돌돌돌돌 마르면 그죠? 목에 보호해줘요. 와, 보자기 대단하네요.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내면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원칙,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외적으로는 보자기와 같아서 때로는 동글한 사람, 때로는 네모난 사람,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 때로는 칭찬하는 사람, 때로는 정말 나를 보여주고 나를 내 편에 대어주는 사람, 때로는 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보자기로 다 품고 앉는 거예요. 여기에 온유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적이 없는 사람. 자, 여러분 중에 적이 있어요? 나한테 지금 적이 있다면 나는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이 적이에요. 어떡해요? 목사님, 내 아내가 적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거 큰일인 거예요. 적이 있으면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적이 없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에 대한 방법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유한 모습이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 모세가 이처럼 온유해질 수 있었던 그 비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등장해요. 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 18쪽에 있어요. 11장 28절, 29절, 30절 중에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방법 뭘까요? 2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곧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겸손도 하고 온유도 할 수 있대요. 자, 멍에는 어떤 걸까요? 쟁기나 수레를 끌 때 소의 목에 걸어 움직이게 하는 긴 나무 막대기를 멍에라고 그래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밭에서 일을 할 때 소 2마리를 이용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밭에서 이렇게 고랑을 만들 때 소 1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땅보다 더 척박해서 소 2마리를 데리고 그 고랑을 팝니다. 그 고랑을 팔 때 소 2마리를 사용하는데 멍에는 몇 개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소 2마리니까 2개 되는데 하나만 써요. 소 2마리를 가지고 고랑을 파는데 멍에는 하나밖에 없더라. 자, 그럼 불편하겠지만 이 소들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뭔가 내려놔야 돼요. 이쪽 소도 저쪽 소도 내려놔야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2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멍에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 아니면 주님의 것? 주님의 멍에로 그랬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그 멍에의 주인, 주님이잖아요. 그럼 누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인가요? 주님인가요? 그렇죠, 우리예요. 29절 말씀은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만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온유해지려면 나만의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멍에를 주님의 멍에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놔야만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고, 그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온유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내 멍에를 내려놓는 작업,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내려놓는 방법, 내 멍에를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나만의 생각, 나만의 방법, 나만의 계획, 나만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과 욕구들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그려면 뭘 하죠? 중간에 소금을 이빠이 뿌려서 어떻게 해요? 그 배추의 순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배추 있는 그대로, 원시적 그대로 김치를 담으려면 100번 담아보세요. 다 쓰레기지.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려야 해요. 나는 자연인이지, 나는 원시인이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나는 하나도 그냥 다 이렇게 다 훈련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살 거야. 그래서 내 멍에를 계속해서 고집해요. 내 멍에를 내려놓는 작업을 안 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료하지 않고 내 멍에를 막 억척스럽게 고집하고 막 주장해요. 그럼 뭐만 나오죠? 거기서 다툼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질까요? 왜 시끌시끌 소리가 높아질까요? 서로 멍에를 자꾸 고집해서, 자신의 멍에를 자꾸 주장하니까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은혜 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 멍에를 내려놓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것 다 빼고는요, 다 그거 빼고 다 내려놔도 됩니다. 다 포기해도 돼요. 다 줘도 돼요.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요 빼고, 요 사실 빼놓고는 다 포기하고 다 줘도 괜찮습니다. 다 지세요. 다 포기하세요. 다 지세요. 괜찮아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그 이야기가 흔들리거든 목숨을 걸고 그때는 그 진리를 사수하세요. 그것 말고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져야 돼요. 다 지면 질수록 온유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발을 끈으로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경기처럼 내 속도, 내 방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포기하고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온유하게 잘 듣고 온유하게 잘 순종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죠. 우리 중간 소리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이것이 내 멍에라고 고집하며 억척스럽게 내려놓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그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멍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온유함을 강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강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높여주시는 인생, 잘되는 인생, 경쟁력인 인생, 아버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땅을 소유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주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 아버지 내려놓지 못한 멍에들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원한다면 철저히 순종하고 내려놓는 우리 되도록 주여 온유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억척스럽게 고집을 피우는 우리의 멍에가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그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여 우리 내부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원칙 기준을 갖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품는 보자기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